성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 대신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아버지 이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었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그 말씀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행위록 속에서 주님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할 테인데 주님 그 속에서 말씀대로 행한 것들이 상급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공력 심판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내재되어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한 그 모든 것들이 주 앞에서 온전한 상급으로 찾길 원하오니 주님 이 빵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사 그것들을 우리에게 지켜주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회개를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모든 죄들이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씻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보혈로 말미암아서 주님 우리의 모든 죄들이 씻겨져 나갔습니다. 아버지 또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더욱더 우리를 장령해 주시는 주 예수님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존귀히 여겨드릴 때 주님의 보혈 또한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아버지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은혜의 성령에 보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죄를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에 감사를 하며 주님 날마다 이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사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보혈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7장과 그리고 또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의 제국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점점 더 세계가 통제사회로 가고 감시사회로 가는 이 가운데에서 주님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곧 큰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새 일을 시작한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새 일이 시작될 동안 주님 많은 자던 자들이 흔들림을 받아 깨어날 것인데 주님 그 깨어날 때 우리 모두가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알람이 울릴 때 우리가 깨어나는 자들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들을 깨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위에 경고의 나팔을 불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들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정결케 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또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너희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사온즉 주님 마지막 흔들림의 때에 그 모든 자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던 그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옵고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여 주사 이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곳이 어디든지 신장이든 머리든 그리고 또 갈비든 그리고 뼈든 어느 군데든 주님 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들어가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를 다 만져주시옵고 치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주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작은 뿔, 적그리스도, 무함마드 빈 살만과 열왕국의 연합 다니엘서 7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의 첫 해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 위에서 꿈을 꾸고 머릿속에 환상들을 보고 그때 꿈을 기록하였고 말씀들의 요약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 가운데서 보고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를 향해 몰아치고 있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로부터 올라왔는데 각각 모양이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들이 있었더라. 내가 보고 있었는데 그 날개들이 뽑혔고 또 그것이 땅에서 들어 올려져 사람처럼 두 발로 세워졌으며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또 보라 다른 한 짐승 둘째는 공과 같았는데 한쪽 옆으로 치우쳐져 있고
그 입에는 이 사이에 3개의 갈빗대가 있고 그들이 짐승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많은 고기를 먹어라 하였더라. 이후에 내가 보고 있었는데 보라 또 다른 짐승이 있었는데 표범과 같은 것이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었고 그 짐승에게 네 머리가 있었으며 통치권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이후에 내가 밤의 환상들 가운데 보고 있었는데 보라 4번째 짐승이 있었으니 두렵고 무섭고 심히 강하였으며 큰 철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은 먹고 부수며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으며 그 짐승은 이전에 모든 짐승들과 달랐고 그 짐승에게 10뿔이 있었더라. 내가 그 뿔들을 주목하고 보고 있었는데 보라 또 다른 작은 뿔이 그들 사이에서 올라온즉 처음에 뿔들 중 3개가 그 앞에서 뽑혔으며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들이 있고 큰 것들을 말하는 입이 있었더라. 내가 보고 있었는데 보라 보좌들이 놓여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앉으셨는데 그의 옷은 눈처럼 희었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았으며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이며 그의 앞에서 불이 강이 흘러나왔고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선자들은 만만이며 심판이 시작되었고 책들이 펼쳐졌더라. 그때 내가 그 뿔이 말하던 큰 말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마침내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 몸이 멸망되어 불타는 불에 던져졌으며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통치권이 제거되었으나 그들의 생명은 정해진 때와 시기까지 연장되었더라. 내가 밤의 환상들 가운데 보고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구름들과 함께 인자 같은 이가 와서 그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이르렀고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졌고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통치권은 지나가지 아니할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영이 내 몸 안에서 근심하게 되었고 내 머리에 환상들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서 있는 자들 중 하나에게 가까이 가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확실한 뜻을 물은즉 그가 내게 말하여 이 일들의 해석을 내가 알려주며 이르되 이 내 짐승들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들이니라.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왕국을 받게 되리니 그들은 그 왕국을 영원 무궁토록 차지하리라. 그때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그것은 모든 것들과 달리 심히 무섭더라. 그 이빨은 철이 있었고 그 발톱은 노시였으며 먹고 부수며 남은 것들을 발로 짓밟았고 그 머리 위에 있었던 10뿔이 있고 그 후에 올라온 다른 뿔이 나오며 그 앞에서 새 뿔이 떨어졌으며 그 뿔에는 눈이 있고 큰 것들을 말하는 입이 있으며 그 모양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 컸더라. 내가 보고 있었는데 그 뿔이 거룩한 자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겼더니 마침내 옛적부터 항상 계시던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판결이 주어졌고 때가 이르러 성도들의 왕국을 차지하였더라. 이렇게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 있을 4번째 왕국이니라. 그것은 모든 왕국들과 달라 온 땅을 삼키고 그것을 짓밟고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왕국에서 일어날 열왕들이며 그들 후에 또 다른 하나가 일어날 것이고 그는 이전의 자들과 다를 것이며 새 왕을 굴복시킬 것이며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여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며 때와 법을 바꾸려고 의도할 것이며 그들이 그 손에 넘겨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될 때 그의 통치권이 제거되어 멸망과 파멸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왕국과 통치권과 나라의 위대함이 하늘 아래의 모든 나라 위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지리니 그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며 모든 통치자들이 그를 섬기고 순종하리라. 여기까지가 그 일이 끝이니라. 나 다니엘은 내 생각들로 말미암아 나를 크게 번민하게 하였고 내 얼굴을 변하였으나 그 일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다들 파일을 제가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다니엘서 7장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신상에 대해서 나오게 되죠. 그쵸? 그래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생물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놀라운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용이 아니라 이게 표범이거든요. 표범이어야 하는데 이거 잘못 그렸습니다. 누가 그렸는지는 몰라도. 예, 그래서 금, 은, 동,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의 시대가 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다니엘서 2장 이렇게 7장하고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째 짐승이 나오게 되죠. 그쵸? 첫째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요렇게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이 첫째 짐승이 무엇이냐면 이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파일을 받게 되면은 그 밑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역사적인 사실까지도 제가 다 주석으로 달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은 이 그림까지도 다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레미야 4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려 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내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나왔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케 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제국의 상징이 바로 사자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벨론에 있는 사자 모자이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자의 형상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누군가는 또 이 사자 그림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도 그렇겠구나. 사자가 바벨론의 상징이어서 그렇겠구나. 아닙니다. 그것은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메디안,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살았으며 이제 바벨론 왕국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메디안, 페르시아 왕국까지요. 여러분들이 성경 예레미야 49장 19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은 에돔에 대한 심판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바벨론에게 함락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속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 같은 자가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을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에 홍해가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의 용사의 마음은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보게 되면은 사자가 나오고 독수리가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서하고 또 다니엘서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바벨론은 사자의 날개가 이렇게 두 개가 달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신속하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사자처럼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갈그미스 전투가 106년에 있었습니다. BC 106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바벨론이 이집트를 이 사건의 이후에 이제 단기간에 레반트 전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집트 군대를 이제 격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배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의 마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자와 같은 짐승 같은 마음을 받았었죠. 그래가지고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게 느부갓네살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사자처럼 용맹했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짐승 같은 영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자기의 신상을 세우죠. 그리고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풀만 먹고 자라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람의 마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짐승처럼 살다가 다시 온전해지는 그런 느부갓네살 왕을 한편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가 여기에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다 확보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었었고 여기가 이제 갈그미스 전투이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군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바벨론 왕국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유다 왕 여호야김이 이걸 도우러 갔다가 이제 자기도 죽게 되고 이제 시드기야도 끌려가게 되는 일이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땅으로 보게 되면은요, 요게 이제 바벨론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지금의 이라크 본토입니다. 그래서 메디아 페르시아가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이렇게 이라크 영토에서 이제 바벨론에서 시작하게 되고 여기가 갈그미스였습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퇴폐시킨 이후에 그 다음에 요 지역 전체 다 순식간에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영토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바벨론의 영토가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홍색으로 칠해진 이 모든 곳들이 다 이제 바벨론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왕 같은 경우였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만한 제국을 점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해질 수 있죠, 충분히. 또 인간이고 이방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쵸?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시절에는 교만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교만함으로 인해가지고 자기의 신상을 세웠던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짐승처럼 7년 동안을 산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깨닫게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참신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찬송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그미스 전투가 BC 605년, 그 다음에 BC 562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23년 만에 키루스 2세, 즉 고레스 왕에게 함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디안, 페르시아 제국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보라, 다른 한 짐승, 둘째는 곰과 같았는데 한쪽 옆으로 치우쳐져 있고 그 입에는 이 사이에 3개의 갈빗대가 있고, 갈빗대가 이제 짐승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많은 고기를 먹어라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벨론의 문이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둘째 짐승은 이제 곰입니다. 근데 곰인데 한쪽 옆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곰이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새 갈빗대가 나와가지고 여기에 입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 갈빗대가 곰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메디안, 페르시아 제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세히 한번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페르시아가 메디안을 쳤으나 메디안 귀족들을 살려주고 같이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게 되면은요, 요때 이제 고레스 왕이 즉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바빌론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빌론에서 이 메디아 왕국까지 이렇게 점령을 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리디아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먼저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키루스 2세, 즉 고레스가 메디안 왕 아스티아게스를 무너뜨리고 이 페르시아가 메디안 제국까지 이제 먹게 됩니다. 여기 메디안이고 바빌론이잖아요. 근데 요렇게 해가지고 이 메디안 왕국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메디아를 먹었는데 메디아 사람들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 행정하고 귀족 체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귀족들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메디안, 페르시아 연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곰이 한쪽으로 치우쳐진 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좀 더 치우쳐져 있지만은 그래도 두 왕국이 연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곰이 한쪽에 치우치게 된다는 것은 페르시아가 점점 더 우위를 갖게 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메디아 왕국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흡수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갈빗뼈 3개가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세계의 전쟁을 말하게 됩니다. 갈빗뼈 3개가 많은 고기를 먹으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갈빗대 3개는 리디아의 정복, 그 다음에 바벨론의 정복, 그 다음에 이집트 정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신 바빌로니아에서 이제 아예 메디안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바빌론까지 먹는 것을 이제 BC 539년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을 정복하는 이 큰 새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BC 546년 경일에 크로이소스를 격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리디아 제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요 부분이 리디아 왕국을 이제 격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C 539년에 키루스 2세의 고레스 왕과 구바로 장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배웠었죠. 그 벨사살 왕을 바로 죽이는 것이 바로 BC 539년에 그래서 바벨론이 함락이 되게 됩니다. 이 바벨론 영토였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함락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고레스는 내가 이방 왕 중에서 기름을 부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포로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게끔 허용하는 그 고레스 칙령이 BC 538년, 537년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1, 2년 있다가
너희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해가지고 유대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지으러 가는 거예요. 그 이후 이제 성전 재건을 허가하여서 이 고레스 시절에 활동했던 분들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주변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공사가 중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여호수아는 우리가 모세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수룹바벨 성전에 있었던 그 여호수아의 옷을 벗겨라, 그가 더러운 옷을 입었은즉 그의 옷을 벗기고 흰 옷을 입혀라 하는 그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다른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의 아들이었던 캄바세스 2세가 이집트를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갈빗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일강 문명까지 편입을 해가지고 페르시아 왕국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보세요. 벌써 이런 영토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다리우스 1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제국을 정비하게 됩니다. 20개 이상의 사트라피 총독부를 설치하게 되고 이 사람은 행정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체계를 정비하고 왕의 길을 건설하게 되고 표준 화폐를 도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리우스 1세 하면은 좀 생소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거는 다리오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 1세가 다리오 왕이었고요. 이때 다리우스 1세 때 학계 스가랴와 함께 공사를 재개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다리우스 1세 때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그 새 전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리디아 정복, 바벨론 정복, 이집트 정복 해가지고 이렇게 새 갈빗대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마라톤 원정의 전투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망하게 되는 길을 걷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요거를 보게 되면은 그 갈빗대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먹으라고 부추기잖아요. 새 갈빗배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에게 말하기를, 페르시아 왕국에게 말하기를 많은 고기를 먹어라, 더 정복하라고 부추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오니아 반란이 있었어요. 요 이오니아 반란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BC 499년에 이오니아라는 그리스 도시들이 페르시아 다리우스 1세를 반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테네하고 그리고 에레트리아 세력이 반란군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테네가 120척을 주고요. 에레트리아가 5척을 보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중요 도시였던 사르디스가 불타게 됩니다. 요 지역이거든요. 이오니아. 페르시아 제국인데 이오니아를 이렇게 정복을 했었던 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란을 했는데 요 아테네하고 에레트리아가 이렇게 배들을 보내가지고 도와주죠. 그래서 사르디스라는 그 도시가 불타게 됩니다. 이 사르디스는 리디아의 수도로서 행정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에레트리아를 함락시켜버리고 이제 아테네도 도왔으니까 아테네와 에레트리아를 응징하기 위해서 원정 마라톤 전쟁이 이제 나중에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마라톤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 1차 원정의 실패이고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아테네 병사가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한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전설에 따르게 되면은 병사 페이디피데스가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가 이긴 이후에 아테네까지 승전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약 40km를 달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외친 뒤에 쓰러져서 사망했기 때문에 이를 기념해가지고 41.195km인 마라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실상 마라톤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건강에 안 좋습니다. 예, 그냥 한 5km, 10km 정도까지는 괜찮지만은 여러분들 그 41.195km 그 마라톤이 있잖아요. 사람이 할 게 못 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사람이 그 정도 거리를 뛰다가 죽었겠습니까? 특히 장거리 마라톤 같은 경우는 건강에 무리가 가고 신장에 무리가 가고 무릎 연골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5km, 10km 정도는 괜찮지만은 무식하게 이제 41km 이런 거는 나가지 마십시오. 그건 선수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는 게 BC 539년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었었고, 이때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돼가지고 성전을 제거를 하라는 것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아까 행정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다리우스 1세 때. 그래서 이때가 학계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고, 이때 다리우스 1세 때 수룹바벨 성전이 예루살렘 제2차 성전으로 이렇게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리우스 1세 다음에는 이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됐었는데요. 요 마라톤 전투가에서 패배하고 그 다음에 이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스 1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에스더 시대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나오는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성전은 이미 완성이 되었는데 성벽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라는 것이 이제 아닥사스다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리우스 3세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그때 다리우스 1세가 아테네에서 그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 군에게 이제 패배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테르모 필레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르모 필레 전투에서는 레오니다스 왕과 스파르타 300명을 포함한 그리스 연합군이 협곡을 지키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이때 크세르크스, 이게 아하수에로 왕인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그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떠나가지고 테르모필레 전투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아테네가 도와줬잖아요. 반란을 일으키게끔 아테네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아테네를 치러 갑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이렇게 불태우게 돼가지고 아테네를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그리스 연합이 오게 돼가지고 살라미스 해전이 또 벌어지게 되고, 요때 이제 해전도 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연합군이 플라타이아이에서 페르시아의 육군을 격파하게 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페르시아의 최종 패배가 이어지면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전쟁을 중단한다고 해도, 그리고 또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다가 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제대로 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 번의 전쟁의 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헬라 제국이 계속해서 힘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제 바로 다니엘서 7장 6절에 있는 표범입니다. 그래서 또 보게 되면은 요런 거 다 역사적인 사실들 제가 요 밑에다 다 적어놨습니다. 이후에 내가 또 보고 있었는데 보라, 또 다른 짐승이 있었는데 표범과 같은 것이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네 머리가 있었으며 통치권이 그에게 주어졌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범 같은 네 머리의 표범이 있고 네 날개가 있는 그런 짐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권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거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표범 하면은 엄청나게 빠르지 않습니까? 그쵸? 여러분, 표범은 신속함을 상징을 하죠. 그 다음에 등에 새의 날개가 4개나 달려있어요. 그래서 통치권이 짐승에게 주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역사상 전례 없는 가장 빠르게 정복했던 왕의 이름이 바로 알렉산더 그레이트, 그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로스의 대왕의 스승님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항상 남겼던 명언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행복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행복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알렉산드로스의 대왕의 최종적인 목표는 행복이 과연 정복을 하는 데서 얻었는가? 어떻게 보면은 스승의 말씀과는 좀 다르게 살았던 그런 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전략과 전술에 있어서도 아주 능했던 왕이라고 볼 수가 있었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승의 가르침을 안 따랐지만 정복 이후에 그리스어 코이네를 제국 공용어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국 공용어처럼 확산해가지고 헬라 제국이 이제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LXX septuagint라고 부르는 그 성경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BC 300년 전 동안
이 헬라 제국이 형성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그리스어로 다 공용어로 만들어버린 분이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10년 동안 원정을 하잖아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근데 굉장히 빠르게 영토를 먹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라니코스 전투, 이수스 전투, 그 다음에 티레 공선전, 가우 가멜라 전투에서 승리. 그러니까 전투에서 다 승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전투가 일어난 게 몇 년마다요? BC 334년 1년, 그 다음에 BC 333년 1년, 또 1년 지나가지고 BC 332년, 그 다음에 또 1년 2년 2년 1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요게 그라니코스에서 이수스로, 그 다음에 이수스에서 그 다음에 티레에서 이제 가우가멜라로 이렇게 해가지고 쫙 먹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수스 전투에서 다리우스 3세 페르시아를 격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부분까지도 다 장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하고 요 중앙아시아, 인도 북서부까지 진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제도 같은 경우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도 이 헬라 제국이 세워진 이후에는 행정 제도를 상당 부분 유지를 했고, 이제 총독을 임명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어를 확산하게 되고, 알렉산드리라는 도시를 건설해가지고 문화하고 무역을 거점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 알렉산드리아예요. 역사상, 고대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정복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여러분들 10년 만에 정복한 땅이라고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여러분들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10년 만에 이렇게 됐다니까요. 10년 만에. 이건 어느 누가 와도 10년 만에 이렇게 크게 땅을 차지하지는 못해요. 그 다음에 짐승이 네 머리가 있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표범이 네 머리가 되어 있던 것처럼 갑자기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22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10년 동안 정복한 다음에 32세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 때 죽게 된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사망설이 다양한데 뭐 말라리아로 죽었다, 중독으로 죽었다 막 그런데 결국에는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4명의 장군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BC 301년서부터 키산드로스 마케도니아 왕조하고 그리스 리시마코스 왕조, 셀레우코스 시리아 동방 왕조, 프톨레마이오스 이렇게 이집트 왕조로 해가지고 4왕조로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제국이 이렇게 4왕국으로 쪼개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나와가지고 이 땅을 다 다스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밤의 환상들 가운데 보고 있었는데 4번째 짐승이 있었으니 두렵고 무섭고 심히 강하였으며 큰 철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짐승은 먹고 부수며 남은 것들을 발로 짓밟았으며 그 짐승은 이전에 모든 짐승들과 달랐고 그것에게 10뿔이 있었더라. 내가 그 뿔들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데 보라, 또 다른 작은 뿔이 그들 사이에서 올라온 즉 처음 뿔 3개가 그 앞에서 뽑혔으며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들이 있고 큰 것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내가 보고 있었는데 보라, 보좌들이 놓여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앉으셨는데 그의 옷은 눈처럼 희었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았으며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이며, 이렇게 해서 나오는 넷째 왕국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넷째 왕국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요것이 이제 넷째 왕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7 달린 이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계시록 1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이 짐승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많은 학자들이 잘못 그린 게 용으로 그려놨거든요. 그런데 이따가 보게 되면은 4마리의 그것들을 다 합쳐놓은 듯한 형상을 가지고 있고 표범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표범에 7개의 머리가 달려있고 10뿔이 달려있으며 그 다음에 여기에 음녀가 요 위에 이제 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 같은 경우는 사탄이잖아요. 우리도 성부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용이 어떻게 보면은 성부 아버지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어떻게 합니까? 용이 적그리스도한테 권세를 주잖아요. 이 표범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이 표범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범이 이제 작은 뿔이 난다고 되어 있죠. 이 표범이 적그리스도 무함마드 빈 살만의 몸속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던 것처럼, 그래서 사탄이 모방을 하는 것이 용이 이제 성부 아버지를 모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같은 경우가 이제 적그리스도 무함마드 빈 살만에 들어가가지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을 모방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인 이제 교황 레오 14세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적그리스도의 삼위일체를 그대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머리 7개죠. 그리고 뿔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10뿔을 가진 그런 표범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밤에 환상들 가운데 보고 있었는데 보라, 네 번째 짐승이 있었으니 두렵고 무섭고 힘이 강하였으며 큰 철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은 먹고 부수며 남은 것을 발로 짓밟았으며 그 짐승은 이전에 모든 짐승들과 달랐고 그것에게 10뿔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있었던 일로 생각을 해가지고 로마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로마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다니엘서 2장으로 가게 되면은 다니엘서 2장에서 이 금신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신상 첫 번째가 무엇을 뜻한다고 했었죠? 바벨론 왕국이었죠. 그래서 사자와 같이 되었었고, 두 번째가 이제 곰, 아까 배웠죠. 그래서 메디안 페르시아 왕국이 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청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청동이 바로 표범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왕국이 이제 이 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철이 이제 로마 제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쇠로 된 왕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쇠로 된 왕국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흙하고 쇠하고 이렇게 두 개에다가 섞여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상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요거를 이제 하나로 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하나로 묶은 건데, 이것이 듀얼리즘이라고 해가지고 1세기 때 있었던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로마도 하나의 부분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열왕국의 완성 같은 경우는 로마 지역하고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지역들하고 연합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게 되면은 열 뿔은 열왕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로마 같은 경우는 하나의 거대한 왕국이었지 열 왕국이 연합을 한 상태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바로 쇠 제국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쇠로 모든 것들을 쳐부쉈습니다. 로마 1세기 때 동전에서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이 로마 시민인 자를 해하려거든 로마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나를 헤아려 보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당시에 로마 파워가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로마 시민을 해하게 되면은 로마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동네를 불사르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었어요. 그만큼 자국민을 생각하는 것은 아주 끝내줬습니다. 잘못된 것은 이제 황제 숭배 때문에 그렇지 사실상 살기에는 로마 제국이 굉장히 좋았었죠. 네.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 살았으면 아주 엄청난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권 파워는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당대 이제 전 세계를 통틀어서,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강했던 것이 바로 로마의 시민권이고 로마 왕국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영향을 끼쳤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여파가 후대까지 남겨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로마가 결국에는 망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유럽의 형태로 되게 되었는데, 근데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 연합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별이 몇 개예요? 22개잖아요. 유럽 연합 같은 경우도 10개의 왕국이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유럽은 이 열왕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합쳐진 어떤 형태의 이런 열왕국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올라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1개의 나라가 되거든요. 11개의 나라가 연합이 되게 됩니다. 앞으로 있을 미래입니다. 그 다음에 새 왕을 굴복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작은 뿔이 올라와가지고 새 왕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 뿔이 나 있는데 하나가 작은 뿔이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더니 이제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우뚝 서가지고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새 뿔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 왕을 굴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나라가 지어져서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왕을 저는 굴복시킬 때가 후 3년 반이고, 그리고 새 왕을 굴복시키고 나서는 후 3년 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7년 환난이 있다면은 전 3년 반까지는 10왕국이 합쳐진 형태의 어떤 제국이 형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오면서 단일 정부 체계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는 나라들을 부셔뜨릴 것이죠. 후 3년 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제국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어서 먼저 10왕국이 연합을 하게 된다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가락이 10개잖아요. 발가락이 10개인 것처럼 10나라가 연합하여 가지고 이제 앞으로 대공황이 오게 되고, 그쵸? 대공황이 오고 그 다음에 전쟁과 전쟁이 소문이 되게 되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10나라가 연합돼 가지고 세워지게 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끼어들게 되는 거예요. 무함마드 빈 살만이 끼어들어서 11개의 왕국이 되게 됩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무슬림 왕국하고 어떻게 보면은 먼저 형성되는 것은 유럽을 주축으로 한 무슬림 왕국이 생겨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10왕국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라크, 터키, 시리아, 파키스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렇게 영국,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터키, 시리아, 파키스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유럽에 있는 또 지역 중에 하나이건지 뭐 이렇게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함마드 빈 살만이 이제 새 왕을 굴복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무슬림 같은 경우는 서로 연합을 하겠지만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연합을 같이 할까, 아니면은 그 사람들을 무너뜨릴지, 아니면은 무슬림 연합 왕국 중에서 뭐 터키, 시리아 왕들을 무너뜨리게 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새 왕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새 왕을 굴복을 시키는 거죠. 굴복시켜서 흡수하게 됩니다. 흡수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8개의 왕국으로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그 8왕국에게 해서 단일 정부를 세워가지고 적그리스도한테 온전히 통치권을 넘기게 되는 것이 바로 후 3년 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10왕국의 형태로 단일 정부가 서서히 세워지는 형태를 앞으로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함마드 빈 살만이 작은 뿔이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임마누엘 마크롱이 이제 적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도 같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임마누엘 마크롱이 적그리스도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슬림 제국이 또 아닐 수도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유럽 연합으로 시작해가지고 되고 근데 무슬림화 되고 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도. 그래서 임마누엘 마크롱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제 뭉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10왕국의 형태로 앞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제 그가 뉴월드 오더, 세계 정부와 감시 체계를 준비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처럼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준비가 됐다면은 무함마드 빈 살만을 준비하는, 적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마크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왕국 같은 경우는 임마누엘을 주축으로 만들어지다가 나중에 무함마드 빈 살만이 껴가지고 높아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뿔에는 눈 같은 것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뿔들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데 작은 뿔이 그들 사이에서 올라온 즉 처음 뿔들 중 3개가 그 앞에서 뽑혔으며 이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들이 있고 큰 것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그러니까 참남한 것들을 말하는 신성 모독의 입이 주어졌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계시록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보고 있었는데 보라 보좌들이 놓여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앉으셨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래서 그 뿔들이 말하던 결국엔 짐승이 불타 죽임을 당하는 것은 계시록 17장인가 18장에 이제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이
17장, 18장, 19장 그 세 군데 중 하나에 나오게 됩니다. 예,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통치권이 제거되었으나 그들의 생명은 정해진 시기까지 연장되리라라는 것을 또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큰 네 짐승들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들이라.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왕국을 받게 되리니 그들은 그 왕국을 영원 무궁토록 차지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왕국은 돌왕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천년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이 가장 근심했던 것이 넷째 짐승에 관해서 확실히 알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모든 것들과 달라서 심히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이빨은 철처럼 되어 있고 발톱이 노시였으며 먹고 부수며 남은 것들은 다 발로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들은 다 무섭게도 이렇게 다 발로 짓밟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철의 이빨을 가졌고 그 노쇠 손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작은 뿔이 나오게 되는데 그 새 뿔보다 이제 큰 것들을 말하는 참남한 입이 있었으며 그 다음에 그 뿔이 거룩한 자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 3년 반 동안에 이제 적그리스도하고 싸우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 같은 경우는 다 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침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판결이 주어졌고 때가 이르러 성도들이 왕국을 차지하게 됐더라. 이렇게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에 있을 네 번째 왕국이라. 그것은 모든 왕국들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그것들을 짓밟고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그 왕국에서 일어날 열 왕들이며 그 후에 또 다른 하나가 일어날 것이요 그는 이전 자들과 다를 것이며 새 왕을 굴복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 자들과는 다르다고 되어 있으니까 유럽에서 임마누엘 마크롱으로 주축으로 하는 유럽의 새로운 연합 10개의 연합 왕국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일어나가지고 새 왕을 굴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이 새 왕을 굴복시키는 것이죠.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여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며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와 법을 바꾼다는 것은 이사야 14장에서 보게 되면은 사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리라, 여호와의 지극히 높은 곳에 오르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 뜻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절기 위에 오르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절기들 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달력 같은 경우는 헬라력을 태양력을 쓰잖아요. 그런데 유대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원래대로 보게 되면은 매년은 로시아샤나에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절기는 너희들이 영원히 지킬 나의 규례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는 영원하다라는 것이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싫어한다고 되어 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모든 세상의 이치가 유대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대력을 기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금요일 날을 여러분들이 안식일로 정말로 지키는 자들 같은 경우는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꾼다는 것이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무함마드 빈살만을 예배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절기와 때를 바꾼다. 때와 법도를 바꾼다는 것은 이제 전부 다 샤리아법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이슬람화 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브랜든 빅스 영상을 보게 되면은 놀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 이슬람 사람들이 떼져가지고 미네소타라든지 막 그런 데에서 집회 신고도 안 하고 막 예배드리고 막 5번 예배드리고 막 무슬림 그 음악 틀어놓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대중 앞에서 막 그들이 행진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안전할 줄 아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한국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통과가 되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이슬람 사원들을 짓는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이슬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찾아보게 되면은 그
무슬림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앞으로는 이제 전체 화면에 무함마드 빈 살만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어디를 가든지 무함마드 빈 살만이 이렇게 딱딱딱딱 나오면서 이제 자기가 신이라고 외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될 때는 이제 8왕국이 되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10왕국이 아니라 8왕국이 돼가지고 그 18왕국을 주축으로 그래서 단일 정부가 세워지게 되고 세계 전체가 무함마드 빈 살만의 손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드론들을 보내가지고 칩을 안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성도들을 지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목배임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배임을 받는 지역들 같은 경우 하나님의 은총에 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나라들에 있다든지 나라들마다 고문이 다르거든요. 동남아시아에서 여러분이 잡혔다. 동남아 같은 경우도 뭐 중국이 영향권이잖아요. 중국에서 잡혔다. 중국 같은 경우도 로봇이 엄청나게 나중에는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발달하게 되는 데마다 이제 고문의 강도가 틀려진다. 그래서 미국이나 아니면은 좀 덜 발달된 곳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잡히게 되면 깔끔하게 참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나 중국이나 뭐 동남아시아 뭐 이런 데서 잡힌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후 3년 반에 만약에 휴가가 안 되고 남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문을 받게 되는데 어떤 고문을 당하냐? 그러니까 머리에 어떤 부분이 고통을 주는 부분인지를 그때 당시는 이제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열어가지고 고통을 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사람이 인체에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이유 자체가 뭐 전기 고문, 물 고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제시대 때도 막 그렇게 고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고문이 이제 후 3년 반 동안 여러분의 지역에 따라서 목배임으로 깔끔하게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남겨지게 되면요. 그러니까 남겨지지 않고 휴거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후 3년 반에 남겨진다. 아니면 뭐 중국에서 후 3년 반에 남겨진다. 동남아에서 후 3년 반에 남겨진다. 이때는 이제 로봇들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잡히게 되고 그리고 굉장한 그런 고문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10왕국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저는 무슬림하고 그리고 또 유럽에 있는 그 이마누엘 마크롱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11개 왕국 즉 10왕국이 먼저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모든 나라가 다 무함마드 빈 살만에게 복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8개의 나라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단일 제국이 세워지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 같은 경우도 황제가 있었잖아요. 황제가 있고 총독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일 세계 정부 같은 경우도 무함마드 빈 살만이 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권력들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눠주게 됩니다.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렇게 나눠줘가지고 사람들도 뭐 분봉왕 같은 거 보내잖아요. 로마 시대 때도 그와 같은 그런 제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쇠와 흙이 섞일 수가 있어요? 섞일 수가 없어요.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럽에 있는 엘리트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은 카톨릭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고 그리고 또 이 무함마드 빈 살만 같은 경우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신이 신이라고 외치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충돌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세 왕이 제거되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서 제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두 가지 세력이거든요. 첫 번째는 무슬림 세력, 두 번째는 카톨릭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세력, 그 종교 다원주의를 주축으로 하는 유럽의 엘리트 세력. 그러니까 요 부분은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충돌을 하게 돼가지고 세 왕이 제거된다면 아마 이 엘리트주의에 있었던 그 세 왕이 제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일화 되는 것이 이슬람으로 말미암아서 단일화 되는 것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아무튼 계속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지금 같은 경우는 급박한 시대에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시작될 때 그의 통치권이 제거되어 멸망과 파멸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래서 후 3년 반이 끝나게 되면은 그의 통치권도 제거가 되어가지고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왕국과 통치권과 나라의 위대함이 하나의 나라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 위에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지리니 그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며 모든 통치자들이 그를 섬기고 순종하리라.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니라. 나 다니엘은 내 생각들로 말미암아 나를 크게 번민하게 하였고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그 일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네. 굉장히 역사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좀 지루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재밌었을 텐데 저는 그렇게 막 역사 부분에 있어서 잘 설명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 열 왕국 같은 경우는 그것이 로마가 아니라 로마하고 합쳐진 형태의 어떤 왕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연합이 10개의 왕국이 연합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무함마드 빈 살만이 그곳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새 왕을 굴복시킨다. 그래서 새 나라가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8개의 왕국을 주체축으로 해가지고 단일 정부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 시대가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 다니엘서 7장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길 것을 보여주며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친히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우는 이유는 결국에는 후 3년 반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들 중에서는 우리의 친족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눈물과 애통을 닦아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는 정말로 점점 더 가속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고 더욱더 사람들이 불법을 많이 행하여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 이 마지막 세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셨고 항상 진리 위에 굳건히 서가지고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후 3년 반을 겪지 않고 올라가는 휴거되는 그런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순교를 꿈꾸는 자들은 주님 순교를 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항상 자나 깨나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나 죽으나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의 것들은 결국에는 다 소멸될 것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죄악된 잘못된 습관들을 하루속히 없애주시옵고 주님 날마다 육체를 쳐서 복종하는 사도 바울처럼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도가 더욱더 지나갈수록 우리의 믿음 또한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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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무슬림을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들은 신앙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도 않고 양탄자를 깔고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신을 섬기는데도 그러한 열정을 보인다면은 주님, 우리는 어쩌면은 더욱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저들이 섬기는 것은 사탄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주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무슬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모든 것들을 샤리아법으로 이슬람법으로 바꾸려고 노력도 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체념을 한 상태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법에 있어서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인들도 일어나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르르르르르르르 악이 온다고 해가지고 악을 우르르르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갖고 그리고 또 악과 맞서서 싸워서 일어나서 이러한 법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싸우는 자들이 되어서 이러한 법을 우리는 허용하지 않겠다. 우리 동네에선 이러한 자들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굳건하게 일어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나무에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나타나시게 되면은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 거룩함을 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스스로 정결케 되는 것이 필수이고 우리 스스로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음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오니 아버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레미야서에서 나와 있던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어떤 가장 만물 중에서 심하게 부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부패한 마음들을 깨끗하게 해 주시옵고 정결케 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세에 재난이 일어나는 때 더욱더 재난이 심해지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활개치고 이슬람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처받은 모든 부분들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서 양심 역사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미혹된 시대에서 주님, 정말 신앙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리저리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예언 집회가 있다고 해서도 이리저리로 돌아다니지 말고 주님, 사람들을 늘 검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는 분별력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더욱더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 바로 즉시 알아보고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 모든 사람들의 물질을 채워주시옵고, 아버지, 일하면서 씨를 뿌린 자들에게 주님께서 1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옵소서. 부회 이전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고, 그 부회 이전이 이루어질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 또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사, 주님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를 사람들이 겪고 날마다 주님과의 임재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